네, 오늘은 사르밧 과부 사건을 통해 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인데 일단은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일단 먼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고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그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초점을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기적들의 사건들,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영적 교훈들을 주로 위주로 다뤘다면은 오늘은 이 기적들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잠깐 요약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이 심해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 여인으로부터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면서 엘리야와 과부 여인과 또 과부 여인의 식구들은 가뭄에서 양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살아난 아이를 보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관련된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고갈되지 않는 가루의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을 보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고갈되지 않는 양식을 먹었지만 그 양식들은 결국에는 먹고도 죽게 되는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않을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본문 말씀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그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갈되지 않는 가루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충분히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풍족히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루를 먹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을 보시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고갈되지 않는 가루가 기적의 가루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가루였지만 이 기적의 가루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가루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모세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을 보면은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풍족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직접 이렇게 풍부한 양식을 기적으로 주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 자신이 직접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의 양식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양식은 여기 나온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솔깃할 것 같습니다. 영주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양식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살을 십자가에서 내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살펴봤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가루가 있었지만 그 고갈되지 않는 가루를 먹어도 결국에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백성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오셨고 또한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가루가 고갈되지 않는 기적에 참되고 더 낫고 완전한 실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이 빵을 영적으로 먹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 또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삶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행하는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겨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함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가로 사건이 있었고, 또한 모세 때 천사의 음식 만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에서 불어난 양식의 기적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자기 몸을 내주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을 주신 생명의 빵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실체는 참되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빵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 때마다 항상 감사하면서 또 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다짐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다루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참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다시 살아도 결국에 다시 죽게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활 사건들도 다 살아도 다시 죽게 되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살아나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이 살아난 아이는 그 다음 구절에서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 아이를 취한 뒤 방에서 집으로 데리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봐서 여전히 연약한 아이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의 육체가 우리 신약 성도들이 보기에는 완전하진 않은 그런 부활의 육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도 여러 명의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도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손발이 수의로 묶인 채 살아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사로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을 했지만 그 부활한 나사로의 육신 역시 연약한 이런 육신을 가진 채로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즉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배고픔의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몸은 이런 몸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되고 완전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나사로와 달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수위를 아무 제약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수위를 통과하셨고, 또한 돌무덤을 견고하게 막고 있던 돌문을 또한 아무 제약 없이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서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닫고 어떤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문에 대한 제약도 받지 않고 한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 이런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이런 몸을 부활할 때 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몸은 썩지 않습니다. 또한 죽지 않습니다. 이런 몸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서 살펴봤던 구약의 부활의 사건들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더 낫고 더 완전한 참된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을 보고 산 소망을 가집니다. 또한 우리는 결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상속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관련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시 죽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활의 기적들의 참된 실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산 소망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사르밧 과부와 관련된 기적들을 살펴보고 그 기적들이 예수님과 연관된 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기적들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만은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로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성경에서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엄청 특별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방인에게 은혜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를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기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이방인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마귀 들린 딸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24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어지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좀 절망적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 보자면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내쫓아 주실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심으로.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랑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여기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 개들이란 표현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창조자이시고 또한 자기 딸을 고치실 권능이 있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호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계속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호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기서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은 그녀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대답을 한 겁니다. 자기도 이방인에 속한 개 중 한 명이지만 이 아이들, 유대인들, 즉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빵 부스러기 한 조각만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바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자신도 이방인에 속한, 즉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개에 속한 사람이지만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즉 자기 주인의 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자기 개를 돌보는 것은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하나, 그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위치가, 자기 소속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자기는 바로 예수님의 개다라는 그걸 인정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그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에서 2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엄청나게 큰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리고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봐서 믿음의 이방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뛰어넘는 크나큰 은혜를 보이신 것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의 여인의 열전에 들어가게 되고,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여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모두까지, 즉 이방인들까지 위한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르밧 과부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주의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즉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작고도 작고 또한 이 약하디 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선 맞아들일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 방 한 칸이 없어서 예수님은 구유라는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0세가 되시기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 목수일을 하시면서
나무를 다루고 못과 망치를 다루고 만지면서 그 찔림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자기가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아픔이 어떨 것인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했고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 죄인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와주시고 또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지만 그 인간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순종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는 속죄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이방인인 저를 포함해서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은 죄를 짓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도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못자국과 창자국은 사랑의 상처이며 또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르밧 과부와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어진 기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놀라운 것이 맞지만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지만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기적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자원해서 넘치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복음성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성가에서 소개하려는 내용은 마지막 4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찬송가들과 마찬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4절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고백, 그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망치 소리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울리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사랑의 증표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갈되지 않는 가루들을 얻는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예수님의 빵으로 오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갈되지 않는 가루보다, 또 천사들의 음식 만나보다 예수님은 더 나은 참된 양식의 실체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지,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부활보다 더 나은 참된 부활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적,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잠깐 다루었고, 이런 이방 여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륜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크나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